Recording in progress. 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손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무는 바세아의 아들 요다야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헤야의 아들 오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룻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하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닷게랍의 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꿈을 품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자 재건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수상궁에 있는 바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드디어 본문 3장을 통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 이 성벽 재건에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하여 함께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장 전체를 살펴보면 38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42명, 두 개의 다양한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45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는 거고 또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면서 전체 성벽을 건설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장의 양문으로 시작해서 32절에 양문으로 끝하면서 결국 이 모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등장하고요. 또 2절에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약 15마일 정도 떨어진 사람들이고 이곳을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 8시간의 도보를 통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는 여리고 사람들까지도 이 외인들까지도
참여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고, 또한 2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드고아 사람, 기브온, 미스바 이 외지의 사람들,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과 떨어져 10마일, 6마일, 7.5마일 떨어져 있는 이 마을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고, 또한 누가 등장합니까? 금장색과 향품 장사 이 전문가들이 등장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고, 심지어 12절에 보면 여인들까지 참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성벽 재건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각자의 일을 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구역들, 45개로 나눠져 있는 그 구역들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가장 큰 특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곳이고, 그곳에는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큰 도시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을 갈망하며 소망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재건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뭐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일반인 상품을 파는 사람들, 또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서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안에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짧게 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로 모여지게 됐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함께한 참 소망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교회 안으로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야.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또한 에베소서 2장 22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보였던 그 모습,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여서 신분과 또 직업과 상관없이, 또한 그곳에 거주하느냐 거주하지 않느냐 하고 함께 모여서 이 성경 재건의 프로젝트를 이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 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또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한 개인을 넘어서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 예루살렘 재건 성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을 할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한 45개의 구역으로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것을 맡아서 담당합니다. 예루살렘 이 재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큰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다양한 재능을 따라서 그들이 맡은 것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이 무너진 곳을 돌로 수축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문짝을 세우고 또 들보를 얹고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5절 보면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봉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고와 사람들이 성전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데 그들과 함께 했던 귀족들은 오히려 그것에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5절을 통해서 두고와 귀족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나머지 참여한 자들의 모습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 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완성되어지고 재건되는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그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프로젝트를 감당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역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백지장 정말 가벼운 것이지만 그것을 또 함께 맡들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속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45개로 나누어서 그 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함께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과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과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때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우리가 사역에 동참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사역을 하다가 나 좀 안 맞아 그럼 다른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함께 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을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고 또한 그 함께할 때 최선을 다해 자기 재능을 가지고 함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강하든 또 출신의 성분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해야 되고 또한 그 함께함으로 주어진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라고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사역과 일들 가운데 동참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에서 섬길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벽이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중수되는 모습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또 쏟아붓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모든 사역들과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부어준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 전체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많은 교회 행사들이 9월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사 사은회, 다음 주에 또 추석 경로잔치 또 EM의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달 선교 중보기도인 남아공 김종현 이영란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목장 후원 선교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또 투병 중인 모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